오늘은 다니엘 기도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이것은 단지 믿음을 가진 또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비종교인들까지 포함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이 세계 3대 종교로 불리는 종교가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슬람은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하고요. 유대교는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요. 기독교는 특별히 정해진 것보다는 무수히 많은 기도회와 또 개인 기도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 비종교인들까지도 기도를 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게 되면 이 무신론자들 가운데 30%는 가끔 기도를 한다고 하고요. 그 100% 중에 17%는 규칙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특별히 종교도 없는데 무려 100명 중에 한 20명 가까이는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통계를 보면 좀 약간 의아하죠. 안 믿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자,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두 군데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이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결국 나중 가서는 이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본문이 이 요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이 없던 마술사 시몬에게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니느웨 사람이나 이 마술사 시몬은 둘 다 믿음이 없었던 비종교인들이었지만 이들에게 성경은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고, 실제적인 통계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도 없지만 기도 생활을 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에만, 또한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모든 인류, 또한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사람이라면 필수적인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러 가셨고요. 그 유명했던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신적인 존재가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랍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였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자신에게도 기도가 필수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기도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말들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수적인 이 대상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도를 올려주는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기도는 내 생명과 내 생존과 또한 내 삶과 영혼과 육체의 모든 문제를 결정짓는 핵심 키가 됩니다. 이 기도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 심령의 상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건강의 상태까지도 좌우가 되더라고요. 몸이 아프다가도 이건 어떤 신비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심령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건강까지도 올라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기도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선택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필수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제 다니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참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개의 나라에서 이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릴 적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포로민이 총리를 한 것이죠. 근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제 강점기에 따지게 되면 조선인이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그 본토에서 총리를 한 격이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바벨론이 망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페르시아인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서게 되는데, 그 바사라는 나라에서도
이 다니엘은 총리직을 이어서 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 조직이나 어떤 관료 조직에서는요, 오너가 바뀌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교체가 되기 일쑤입니다. 왜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옛적의 질서, 옛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물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왕에게 존귀함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등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읽으셨던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다른 총리와 고관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다니엘이 시기를 받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보게 되니까 읽지는 않겠지만 결국 다니엘은 시기를 사게 되어서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이 연합하여서 합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물리쳐야 자기들이 더 높은 포지션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는 거죠. 자, 그러나 4절 마지막에 보게 되니까 결국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마지막으로 썼던 최후의 방법이 뭐죠? 바로 기도 금지법이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니까 이들은 왕에게 나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도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자고 이렇게 법률을 세우고 규정을 세워서 왕의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누구 한 사람을 위한 법인 거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흠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로 그를 무너뜨리고자 지금 다니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완벽하게 다니엘의 승리였습니다. 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틀어 막이셔서 전혀 물리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들어갔던 상태 그대로 나오게 되고 그 모습을 봤던 왕에게 더 큰 총애와 존귀를 받게 되어서 그 이전보다 더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역사 가운데 일했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총리보다 더 뛰어났던 것은 그의 기도가 밑받침되었기 때문이고요. 그가 위기에 빠진 것은 기도 때문이었고요. 그 위기에서 그가 극복한 것도, 그래서 승리한 것도 결국 기도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인생은 기도를 빼놓으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쓰임받음과 그의 성공의 바로 그 중심 배후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또한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지금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국법을 어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니엘의 흠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딱 유일하게 이번 한 번만 어겼습니다. 왜죠?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국법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법이야말로 더 상위법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국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임금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 역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국가의 질서를 잘 따라야 되고 또한 국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겠지만 사람과 하나님이 부딪히는 그 결정 앞에서는 오늘 사도들의 외침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의 그 도장이 찍힌 조서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순응하는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것을, 또한 그분의 결정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가 됨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자녀들은요, 제 애들은요, 이 먹고 싶은 반찬이 있으면 저를 찾아올까요? 아니면 엄마를 찾아갈까요? 네? 예, 당연히 제가 어려운 문제 내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찾아갑니다. 왜죠? 그 반찬 메뉴를 결정하는 주권은 이 아빠에게 있지 않고 엄마에게 있다는 것을 애들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는 뭐 그런 문제 앞에서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는 철저하게 엄마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말해야 그 엄마의 주권에 따라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엄마를 찾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정하신다. 그분의 결정권과 그분의 주권이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은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이 그 나라의 통수권자인 임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의 인식이었다면, 그러나 그 왕의 결정 역사의 배후와 근원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왕의 조서를 어기면서까지도 그는 기도라는 하나님의 상위법을 추구하고 지금 쫓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있다라면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의 가장 큰 중심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시대가 그 과거 시대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유혹을 받는 것은 뭐죠? 사람들의 뇌리 가운데, 사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도 마귀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디테일하게 간섭은 안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작은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관여는 안 하신다. 이러한 불신앙이 우리의 뇌리에 틈타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묘하게 이 생각이 혼합되면서 점점 더 기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한 책을 보게 되니까요, 이 시대는 기도보다 기술이 앞서고 있다라는 어떤 작가의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그 책에 보게 되니까 목회도 기도로 안 하고 목회 기술로 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사업도 기도가 아니라 기술로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기도가 필요 없다. 뭐 이 정도는 나 해결할 수 있고 이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틈타고 들어와서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 한 집사님을 이제 잠깐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의 그 당시에 이분의 고충이 뭐였냐면, 그 사회생활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떤 한 분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섬기려고 해도 자꾸만 기분을 상하게 해서 이 충돌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래서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뒤밀었죠. 뭐 어떤 위로보다는 말로보다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면 좋겠다라는 좀 답이 될 만한 게 있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그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동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레스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단번에 저에게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레스 안 믿는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감동하세요? 그 제가 지금 저랑 같이 관계 충돌을 일으킨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지만 그 직장 동료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감동했다라는 말은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레스 왕이 펼친 유화 정책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레스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고레스는 이 바사라는 나라의 초대 왕, 1대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과 바사는 철저하게 식민지를 다루는 식민 정책이 달랐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철저한 공포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죽이고 때리고 쪼이고 움켜쥐면서 식민지를 관리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 메데바사 이 나라는요, 철저하게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고레스의 아마 성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온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주고 자유 주고 대신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럼 너희들의 어느 정도의 권한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의 일반 역사가들, 기독교 역사가들이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이 고레스 왕을 평가하기를 인간의 가치에 부합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유화한 정책을 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고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요만한 생각 하나 없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아낀 게 아니었습니다. 아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셨으니까 너희들 풀어줄게,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고레스의 성품과 성향과 그때 당시의 어떤 사회적 흐름이 고레스로 하여금 식민지에게 유화 정책을 쓰도록 그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책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이 포로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정책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말씀하셔서 꿈에 나타나서 너 이스라엘 풀어줘라, 이게 아니라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꿈에 나와봤자 인정도 안 했겠죠. 대신에 하나님은 신앙이 없는 그를 설득하고 감동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정책을 쓰도록 유도하시고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성향을 그렇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유화 정책을 쓰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반사 이익을 받아서 아무런 공로, 아무런 노력도 안 했지만 70년 만에 왕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유화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이 덩달아 반사 이익을 받아서 그 포로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 집사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집사님, 고레스도 하나님 몰랐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방법은 있었겠지만 고레스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레스의 일반 정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지금 집사님은 그 직장 동료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이게 해결될 일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옆 사람의 이익을 통해서 반사 이익을 받게 하든 또한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하든 간에 집사님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또 때로는 회사의 정책들을 동원하셔서 어쨌든 간에 집사님이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시더라고요. 결과는 모릅니다. 화해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죠? 여러분, 반찬 메뉴의 결정권이 엄마에게 있을 때
엄마는 그 자녀가 먹고 싶은 거라면은 슈퍼에 뛰어가든 온라인으로 주문을 시키든 아빠를 쪼이든 뭘 하든 간에 방법을 마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대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수, 우리가 모르는 전략,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했던 길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두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요. 기도는 해야 응답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다니엘서 1장 21절인데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되던 해에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게 됐는데 이때가 해방 때가 바로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은퇴했던 날도 바로 고레스 왕 원년이었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70년 동안 공직에서 일했고 딱 우연치 않게도 공교롭게도 다니엘이 일했던 70년이 끝난 그때에 이스라엘도 해방이 되어서 포로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가 아까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을 기도했습니다. 뭐 성경에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딱 명시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끌려온 날부터 계속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하루에 3번 기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거든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7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던 그 하루에 3번의 기도가 70년의 기도가 쌓였을 때, 그리고 다니엘이 그 공직에서 은퇴하던 그 해에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쌓이고 축적되고 모아졌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해방의 결과를 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시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의 재료로 사용하신 겁니다. 마치 불을 피우려면 땔감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은 기도라는 땔감이 차이고 쌓이고 모아졌을 때 그때서야 폭발적인 불을 일으키셔서 다니엘이 속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 자막을 한 구절만 더 보여주십시오. 우리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인데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을 이 말씀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먼저 36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시키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무너졌던 곳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7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라 할지라. 그럼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36절에서는 내가 그 일을 이루겠대요. 내 주권으로 너희의 무너진 황폐한 자리를 심게 하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36절과는 조금 달리 37절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해야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일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로 그 은혜를 준비하시지만 그 약속의 은혜가 현실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땔감이 있어야 불을 지필 수 있듯이 하나님은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니들이 내게 구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못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들의 구함이 있어야만 나의 주권이 현실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의 역사의 땔감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때로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정말 몇십 년 동안 예를 들면 가족의 구원처럼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안 돼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7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내 생각에는 안 된다. 이게 될까 의심이 쌓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땔감이 모아지고 마치 마일리지가 꽉 찼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간구하는 것들이 주 앞에 상달된 것이 차올랐을 때 하나님 그 역사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응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이죠? 니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15번이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죄사함을 구하지 않고도 구원이 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지만 구원을 받는 당사자의 입술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없는 한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이 J.C. 라일 목사님이 발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물론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땔감이 있어야 불이 나는데 불이 조금 나려고 하면은 땔감이 없어서 다 소그라들고 불이 조금 나려고 하면은 다 바람이 불어서 소그라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땔감이 부족해서 어쩌면 응답의 불길은 지금도 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후반기에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또한 매일매일 기도하셔서 다니엘처럼 70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셔서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의 방향이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요. 어떤 미신적인 것이어서 내가 동쪽에 놨다, 풍수지리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철저히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48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그 다음에요 4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여러분 열왕기상 이 8장의 기도는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아름답게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지금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혹시라도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내용을 지금 누가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이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할 때 솔로몬과 하나님 간의 둘 사이의 약속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으로 재인식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약속으로 그쳤던 옛 언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나의 현실로 끌고 들어와서 마치 내가 받은 약속처럼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서 안 지켜줍니까?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라면서 다니엘은 7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을 자신의 약속이라고 여기니까 얼마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여자분들이 많으니까요. 어젯밤에 오늘 이상하게 이뻐 보이네.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뭐 백 하나 사. 그럼 그 약속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근데 오늘이 하루가 지났는데 남편이 안 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어차피 내 남편 아니니까 넘어가자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멱살을 뭐 끌어잡든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왜 약속한 거 왜 안 지켜? 왜 안 지켜?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든 얻어내지 않겠어요? 왜요? 이것은 내 남편이 한 약속이고 옆집 여자가 받은 약속이 아니라 그의 와이프인 내가 받은 약속이기 때문에 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가 이상한 거잖아요. 오늘 다니엘이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그 솔로몬 왕 그 선조의 약속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내가 받은 약속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동안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서 하나님 왜 안 들어줍니까? 약속했잖아요. 왜 내게 뻥칩니까? 좀 말이 좀 가했지만 그렇게 정말 1대1 관계에서 솔직하게 정말 진솔하게 끈질기게 애가 타들어가면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때가 찼을 때, 역사의 때가 탔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약속을 그 누구나에 다 받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인 내가 받은 약속이다. 이 약속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 기도는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중에는 이 약속은 뭐 성경의 위대한 몇몇 인물들이나 아니면 뭐 목사님들이나 뭐 위대한 우리 옆에 나보다 믿음 한참 좀 뭐 권사님들이나 받는 거지 뭐 이런 약속 뭐 내 삶과 뭐 어떤 뭐 관계가 있겠어 라면서 우리는 약속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펼쳐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네 믿음을 보여라, 네 기도를 마일리지를 다 채워라,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약속이 마치 내 약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은 아니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내 약속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목사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다른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그 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뜯어말려도 교회로 나를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딴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억울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 제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있었던 세례 요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시편 18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수많은 응답의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다 아는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골방의 하나님은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못 갖게끔 세상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야, 나 너무너무 좋아, 이 관계 내 하나님이야, 나 때려 죽여도 이 신앙 포기 못해라는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그래서 그는 응답의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화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전북의 전주에 가면요, 그 동네에 망부석 할머니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좀 봤던 기사라 이분이 지금 소천을 하셨는지 지금 살아계신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왜 망부석 할머니냐면 이분이 남편이 6.25 때 남편이 북측에 이제 끌려가 버리게 된 거고, 이제 이분은 남한에 남아서 애들을 다 클 때까지 키운 거예요. 그런데 벌써 몇 년입니까? 6.25가 터진 지.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오래됐잖아요. 한 60년 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녀들이 다 거기서 그 전주에서 다 커서 다 서울로 올라갔는데 이 할머니는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죠? 남편이 오늘이라도 돌아올까 봐. 그래서 그 시골 마을에서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60년을 넘게. 하도 이장이 걱정돼서 매일매일 그 할머니를 체크할 정도로 그 할머니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그 남편만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내 남편이니까. 여러분 오늘 마치 다니엘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아,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분명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내 남편처럼, 내 아내처럼 나의 사정을 잘 아실 텐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내 삶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서 70년을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버티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또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망부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고 삶이 혼란스럽고 또한 세상이 난리지만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좀 망부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망부석이 되셔서 이제는 망부석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